우리는 피조물로서 부족하고 연약해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무리 무더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극한 어떤 상황을 볼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심지어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날씨가 덥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날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무더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요?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런 날씨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하라? 구하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도우실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단체로 그룹으로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질문을 해보실래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할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저도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살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당연히 그렇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뭘까요? 대부분 못 먹고 못 산 건 아닌데 왠지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것들, 그래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못했던 공부라든지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 리서치의 대답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1번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다. 두 번째가 가족들,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삶을 다시 드리며 살고 싶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또는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저에게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 이전에 살았던 고통과 고난을 나는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원하지 않는 궁핍함이나 원하지 않는 그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나는 그 고통을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싫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안 살래요. 살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당하는 삶의 일상을 살면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힘들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 더운 일기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야, 인생 다시 산다고 해도 야,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다시 사는 것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사랑과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또다시 한 번 더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인생의 질문에 지금 욥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육체도 질병을 얻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건 기와장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악성 종기 간지러우니까 이걸 벅벅 긁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욥은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의 인생을,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질 수 있는 소망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다시 뭐하면 회복되어진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시 뭘 찾아올 겁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또 그런 고통이 찾아올 것인데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다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저하게 된다면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아주 주의 깊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보았지만 보면서도 아주 평범한 자연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이 욥이 보았습니다. 찍혀버린 나무,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 곁에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물이 지나가니까 어느샌가 그 나무에 가지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욥은 그의 집 마당이나 또는 들녘에 있었던 그 나무를 보았겠죠. 그 나무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메말란 것을 본 겁니다. 마치 쓰러져 버려서 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파릇파릇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욥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 겁니다. 그 다시 돌아보는 말씀은 그 뒤에서 보고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칠레에 가면요,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바로 그것이 칠레에 있는 이 아카타마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수십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한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잠시 며칠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메말랐던 그 건조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어디선가 생명이 살아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전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꽃과 생물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사진으로 봤어요. 작년에 2024년도에 이 아타카마 사막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로 장관이었어요. 마치 꽃으로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봄이나 가을에 되면 꽃이 핀 곳에 가서 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보러 여러분들 가서 보시죠.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쫙 펴있는 마치 그런 모습이 이 사막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이 사막에서 그런 꽃들이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린 후에 이 모래에 덮여 있었던 씨앗이 개화를 해서 아주 희고 그리고 또 보라색 이 꽃들이 이 사구 전체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데저트 블루밍이라고 말해요. 꽃피는 사막. 꽃피는 거하고 사막하고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꽃 없는 사막, 메마른 사막이지 꽃피는 사막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나무도 땅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한 번의 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 냄새만 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보세요. 물 기운에 음이 돋고 시내 강가 이것도 아니에요. 물 기운, 물 냄새만 맡았는데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와 죽은 것 같은 이 땅이 생명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했던 이 욥이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은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죽은 인간에게는 왜 희망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자신은 죽은 것 같아요. 저 나무를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는데 저 나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뭐합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장정이라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지금 죽고 나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뭐하다는 겁니까? 희망이 없구나. 욥이 본 자신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인생의 운명, 이 사실은 욥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을 잃고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의 기회마저도 날아가 버렸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중년의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년에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욥도 스스로 물었고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도 다시 살아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끝나버려야 하는 건가?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욥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일진데 이렇다 할지라도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기에는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사람은 그런 죽은 것 같은 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욥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탄식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무도 살아날 소망이 있는데 나는 나무보다 못한 그런 끝나버린 인생 같다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 13절을 보세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에 잊어버리지 말다,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홍수가 뭐 했죠? 시작되었고 홍수가 그쳤어요. 그게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라헬을 기억하심으로 요셉을 주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뭐 하시면 기억하신다면 곧 나를 뭐 하시고 돌보시고 곧 나를 회복하신다면 나는 그날까지 뭐 하겠다고 오늘 13절에 고백하느냐?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넘어가면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막막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욥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회복해 하신다면 나는 참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욥은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다시 고백합니다. 이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의 날이 다시 찾아오는데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장정이라도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욥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해 하신다면 나는 그 날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욥이 그 날까지 스스로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그날을 동안에, 그러니까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기다린다라고 해서 욥이 지금 당하는 상황을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 때문에 질병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 질병으로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욥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절망과 싸웁니다.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과 스스로 싸움. 여러분, 하지만 이 전쟁에서 욥은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보시고 회복하실 날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해보려고 하지요. 이게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성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 그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케 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 다시 찾아올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암 진단을 받아서 고통하지만 성도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사업이 어려워도 곤모술수를 행하지 않고 정직히 끝까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시험에 빠뜨리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갑절의 재산을 주셨고요, 새로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욥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보시고 회복해 하신다며 나는 그날까지 고통을 견디며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바로 그걸 하나를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17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완전하게 뭐하게 하시려고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어디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은 앙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풍성한 열매예요. 욥은 완전한 회복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요, 다 회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악한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아니라 이 욥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식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재산이 다 회복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몸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하나로 그는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이 시련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고난 속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관계, 응답이 없는 기도, 꺼져버린 희망과 소망,
끊어져 버린 일들과 사라진 기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땅에도 다시 싹이 날 수 있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가장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뭘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에서 벗어나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결과물이 보이게 해 주실 것이에요. 흔들렸던 신앙이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욥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기에 나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오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는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다면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가장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시작되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